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신약성경 338페이지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같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파선한 믿음. 네.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19절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 하였느냐라? 파선하였느냐라. 여기 파선했다라는 게 파선이 뭐예요? 파선이 뭐냐고요? 배가 깨진 걸 말해요. 예. 배가 깨졌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누가?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게 믿음이 깨지고 그 믿음이 완전히 박살났다라는 거예요. 믿는 중에 파선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믿음 생활을 뭘로 본 거예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그 뜻은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뭘로 본 거예요? 배를 뭐라? 항해하는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항해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다로 본 거예요. 바다. 그리고 각자 자기 배를 타고 자기가 선장이 되고 자기가 항해사가 되어 배를 몰아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항구는 어디예요? 항구, 천국이겠죠. 천국.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을 배로 본 겁니다. 배. 그래서 이제 어린이 찬양에도 그게 있죠. 나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의 방주 타고 하늘나라 가지요. 그 구원의 방주가 배잖아요. 예? 우리 한번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한번 불러볼까요? 예? 또 한번 또 나 혼자 독창하겠지 또. 나 독창하기 싫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그다음 뭐예요? 차표 필요 없어요. 뱃삭 필요 없. 나는 구원 열차, 구원 방주.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뿡뿡. 뱃삭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뭐죠?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우리는 구원열차 타고 지금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파도 속에, 세파 속에서 우리는 구원열차 각자 배를 타고 하늘나라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행 배. 우리의 선배 노아가 탔던 그 배. 이 세상은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 배를 타고 지금 천국을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곳곳에 암초가 있어요. 위험하다 그거예요. 여울목도 있고요, 소용돌이도 있고요,
예, 해적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예,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고 언제 파도가 몰려 닥칠지 위험천만하지만 우리 주님의 선장 되시고 우리가 구원의 배를 가지고 잘 우리가 항해사가 되어 저 천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곳곳에 막 울들목 여울목 해가지고 그 세월호 4년 5년 전인가 세월호가 뒤집혔잖아요. 아직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대. 정치인들이 개입하면 항상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정치인들은 그냥 월급 받아면 가만히 있는 거 좋아. 월급도 되게 많긴 하죠. 정치인들은 가만히 있을수록 좋아. 정치인들이 세월호 개입하니까 세월에 아직 원인도 밝혀지지 못했대. 이 세상에 이게 나라요 이게. 5년 이전에는 아직 세월호 왜 뒤집혔는지 모른대. 서로 의견이 달라. 예? 정치인들이 코로나 개입하니까 코로나 정치가 돼버렸어. 코로나를 이용해 먹고 있어. 정치인들이 경제를 개입하니까 경제가 엉망이야. 정치인들 제발 가만히 낮잠이나 자고 있어. 그냥 월급은 줄 테니까 우리가 세금 내서. 이게 세월호, 하여튼 이 세월호가 뒤집혔잖아요. 그 젊은 그 수학여행 가던 그 고등학생들이 다 수장을 당하고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그 막 화물 그 보물들이 다 수장당했잖아. 배가 깨지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각자 자기 믿음의 배를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구원 방주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타고 있는 내 배, 믿음의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파손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배가 파손했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 중에 20절 보니까 그 파손한 자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 자들은 출발은 잘했다는 거예요. 항해사로서. 근데 파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성모독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사탄에게 내어줬다.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포기했다는 뜻이 아닐까. 주님 저는 포기했습니다. 사탄에게, 사탄 알아서 잡아가든지 죽이든지 살리 알아서 하라고. 그 뜻 아닐까. 참 무서운 일이죠. 바울이 본래 뭐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계속 중보기도 해주고 계속 설교하고 계속 가르치고 상담하고 계속 품에 안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새 사람 만들게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믿음이 파손을 해가지고 믿음의 배가 깨져가지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탄 네가 알아서 하라. 난 모르겠다. 사탄에게 내어줬어요. 예수님도요 가룟 유다를 사탄에게 내어줬죠. 가룟 유다 보고 계속 경고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포기하시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사탄이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 파손한 믿음이에요. 가룟 유다 사도입니다. 사도인데도 파손하는 믿음, 그 믿음의 배가 깨져버렸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거는 우리도 경고를 받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배도 파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이 믿음의 배가 파손하면 천국 어떻게 가요? 이 믿음의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가 파손했으니 어떻게 항구에 가느냐고. 끝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내 믿음의 구원의 방주, 내 믿음의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잠깐 짧게 점검을, 내 믿음의 배가 금이 가지는 않았는지, 구멍이 뚫리지는 않았는지, 뭔가 한 귀퉁이가 지금 무너져가지고 잠그고 있지는 않은지, 파도가 치다 보니까 깨지는 않았는지, 믿음의 배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믿음의 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배를 가지고 항해할 때 우리가 파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뭘 해야 되느냐. 18절을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예언은 대언을 말해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 대언을 따라, 기록된 말씀이죠. 대언을 따라 그것으로 뭐를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야 파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도한 예언, 즉 지도한 대언, 그 기록이 성경이거든요.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로마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를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아하, 믿음 생활이라는 건 선한 싸움이로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해하기 위해서는 파도와 싸워야 되고, 그렇죠? 폭풍우와 이 싸움이에요. 싸움. 신앙생활은 전투,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이제 군병, 십자가 군병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파도와 폭풍우와 가지가지 여울목, 가지가지 항해를 하다 보면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있지만, 어떤 때는 또 너무 지루할 때가 있어.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지루해가지고 사람이 헬렐레 흐느져 이게 습관, 그 나태에 빠져가지고 일종의 그 형식적인 믿음, 이걸 바리새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것과 싸워야 돼요. 지루함과 싸워야 되고, 바리새인의 그 형식적인 믿음과 싸워야 되고, 폭풍우와 싸워야 되고, 환난과 싸워야 되고. 지금은 뭐와 싸워야 돼? 지금은 코로나와 싸워야 돼요. 코로나한테 지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코로나 진 거예요. 더 나와야지. 더, 여기 교육관 많은데 더 나와야지. 더 기도해야지. 핑계 대고 뭐 부득이한 경우는 뭐 좀 몸이 수상하다 그러면 안 나오는 게 좋죠. 왜? 다 내가 혹시 확진자일지도 모르니까. 그럴 때는 안 나와야지. 그러나 멀쩡한데 안 나와. 그러면 코로나한테 진 거예요. 추위와 싸우고. 지금 목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코로나 핑계대고 그냥 양들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그럼 코로나한테 진 거예요. 이 추위와 싸워야 되고, 앞으로 점점 더 추워질 텐데, 폭설이 쏟아질 텐데, 우리는 그거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럴 때 우리 믿음은 파손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계속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우리 배를 깨뜨리려고,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지도록 자꾸 마귀는 우리 배를 파손시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사울왕, 오늘 또 사울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이제 떠올라서 이 말씀을 하는데, 사울왕 같은 경우 얼마나 출발은 잘했어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사울왕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기고, 사람들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에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가문도 좋고 믿음도 좋고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사모하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만 일이 잘 되고 형통하다 보니까 왕권이 든든해지다 보니까 그만 교만병이 들려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음성도 안 듣고 그냥 지 고집대로 하고 결국은 막 그 회개도 안 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증하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막 발광을 하고, 그 발광을 다른 말로 지랄이라 그러거든요. 예. 거기 성경은 발광이라, 그 사실 지랄로 써야 돼요. 그냥 귀신이 들려가지고 발광을 하고 창을 던지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결국 마귀가 사울왕을 공격해서 결국 사울왕의 믿음이 파손을 당해요. 사울왕의 믿음이 파손을 해요. 그래서 사울왕의 그 결말은 비참해요. 자기만 비참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다 죽고 가문도 다 몰락당하고, 가장 복받은 가문이 가장 저주받은 가문이 됐고요. 자기 가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쑥다버스로 만들어요. 사울왕 때문에. 지도자 한 명을 잘못 만나면요 공동체 전체가 깨져요. 그래서 막 그냥 언약궤도 빼앗기고 블레셋에 지배를 해버리고, 다윗이 겨우 나중에 이제 수습해서 큰 제국을 이루죠. 이 사울왕은요 파선한 믿음이에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 글쎄 뭐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답고 머릿결도 예쁘고 다 머릿결이 좋고, 하와 그냥 얼마나 그냥 예쁘고 아름답고, 아담과 하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서 얼마나 좋아. 근데 사탄의 말에 그냥 그만 귀를 기울이고 그 호기심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범죄함으로 하와도 그 믿음이 파선을 당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까 가룟 유다 얘기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사도잖아요. 사도 중에서도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뛰어난지 회개를 시켰어요. 회개. 믿지 않는 사람한테 회개 못 시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어느 집사님한테 회개 시켰는데, 저 김포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요, 천신만고 끝에 이제 오랫동안 개척교회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땅을 살려고, 아주 굉장히 액순 말 안 하던 그만 땅을 그래도 몇백 평이면 그 얼마나 비싸요. 그 금액이 얼마나 커요. 이 회계 집사가 그거 가지고 갖고 도망갔어요. 그 금액을 가지고 도망을 쳤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박살이 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흩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한 10년을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 목사님은 너무 그냥 인간 자체를 이제 한번 당하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살고 싶지가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정이고 나발이고 하여튼 팽개치고 기도원에 올라갔대.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 1년이 있었다든가 뭐 2년을 있었다든가 인생이 괴로운 거야. 네. 이게 별놈들 다 있어요.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거 가지고 튀어요. 예? 그 바람에 그 목사님이 영안이 열리고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리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더라. 예. 그러니까 그 회계 집사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회계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게 그냥 눈이 뒤집힌 거지. 요거 좀 잠깐 써야 되겠다 하다 점점점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저수지가 방죽에 갑자기 펑 터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개미 굴르고 시작해서 두더지 굴레가 조금 이렇게 쫌쫌해서 탁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배가 깨지는 것도 갑자기 팡 깨지는 게 아니에요. 틈에는 금이 가고, 그렇죠? 조금 이렇게 금이 가고 조금 물이 새다가 좀 점점 커져가 가라앉는 거지, 파손이라는 게 갑자기 와장창 가라앉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작은 거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춥다고 교회 안 나오고 작은 거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다, 그거 벌써 작은 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 작은 시험, 작은 것 때부터 빨리 회개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배가 깨지지 않아요. 아멘. 네. 한 20년 전쯤 될 거예요. 그 회리호 전복 사하고, 아마 머리 좀 보는 기억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마 그 다 기억을 못 할 거예요. 뻔하지 뭐. 그 글을 보면 20여 년 전에 남해 앞바다, 그날이 10월 10일 오전 11시래요. 10월 10일 오전 11시인데 그날이 주일날 11시. 우리 예배 보통 대부분의 세계 전 세계 주일날 예배가 주로 11시에 드려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네. 11시에 회리어가 남해 앞바다에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가지고 300명이 수장을 당했어요. 그때도 굉장했죠. 우리나라는 보통 사고 났다면 그냥 엄청나, 그냥. 예, 세월호도 몇 명 죽었죠. 엄청나죠. 뭐. 예, 그런데 그 300명이 바다에 이제 배가 뒤집혀가지고 수장을 당했는데, 예, 거기에 부산에 살고 있는 어느 교회 성도님들의 친목회 그때 이제 교회를 많이 했거든요. 친목회 13명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어느 교회 크리스찬들 친목회 교원들이 13명이 함께, 13명의 이제 그 친목회 회원인데 12명이 하루 아침에 그냥 배가 뒤집혀 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친목회 회원이 이제 13명인데 그중에 한 명만 안 죽었어요. 그 한 명이, 남자들 말이에요. 한 명이 누구냐면, 예, 그 교회 같은 교인인데 부인이 바가지를 긁어서 당신 주인도 어디 가느냐고.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고 다 그래도 다 같은 크리스찬이고 못 간다. 주인이 가라막은 거예요. 못 간다. 주일날은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침 내에 부인이 바가지를 못 가게 그냥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 싸움을 대판 싸우고 기분 나빠가지고, 기분 나쁜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옆에 때문에 우리 친구 다 일게 생겼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괴로워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일날 아침 11시에 그 페리호가 전복이 돼서 다 죽은 거예요. 12명 그 계모임 회원이 다 죽은 거예요. 거기 탔던 사람 300명이 다 죽었어요. 이게 배가 뒤집혔는데 이게 이제 워낙 이제 거칠은 바다였고 한 명도 못 살았어요. 그 부인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 여러분, 주일날 남편을 가로막아야 돼요. 교회 다른 데 못 가도록, 교회 나가도록. 이게 큰 사건에 꼭 주일날 일어나요. 아웅산 참사 사건도 있죠. 전두환 대통령 그 아웅산 참사 사건 있죠. 예, 그것도 기억나세요? 예, 그 버마, 지금 미얀마, 그 아웅산 참사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건지 아세요? 그게 주일날 11시요. 주일날 11시. 거기 외무부 장관 그 키 큰 분 있죠. 아주 잘생기고 그분하고 그 강요 중에 같이 전두환 대통령 따라갔던 강요 중에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요.
근데 아무리 국가 행사고 아무리 그 전두환 씨가 무섭다 하더라도 주일날은 딱 가로막았어야지. 그 예배 시간. 그렇죠? 그거 말고도요 주일날 일어나는 사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주일날 놀러 갔다가 얼굴 다쳐서 얼굴 흉터가 있는 분, 예? 본인이 자꾸 화장으로 자꾸 이렇게 덧칠을 하더라고. 예. 주일날 남편이 하도 들볶아가 주일날 놀러 가다가 자동 사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처가 있어. 예, 부산 열차 사건도 주일날 일어났고요. 예.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꼭 주일날 범한다고 연합하고 또 쫓아다니면서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자. 예. 세상 파도와 싸우고 불신 세력과 싸우고 주일 못 지키게 하는 것과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자. 마귀의 유혹을 싸우고 마귀가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 싸우고 나와야 돼.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싸우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선장이 되시지만 그러나 항해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그러면은 주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후메네와 알렉산더도 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 믿음과 착한 뭐를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양심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양심이 아니라 무슨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악한 양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양심, 착한 양심을 가져라. 예. 그 알버트 슈바이처 있죠, 슈바이처 박사. 예, 그 천재라고 그러죠. 뭐 피아니스트에다가 뭐 올게니스트에다가 뭐 철학 박사에다가 의학 박사에다가 신학 박사에다가 뭐 왜 이렇게 복이 많어? 예, 근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목사님 아들인데 시골 목회를 하셨대요. 아버지가 아주 옛날 그 산속 시골 목회를 하실 때 보통 시골 목회는 교회가 조그맣다 보니까 살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도 이제 꿀도 슈바이처 목사님, 슈바이처 박사 목사님은 양봉을 하면서 목회를 했대요. 꿀통 양봉을 하면서. 근데 어느 날 그 아카시아가 활짝 피던 봄날에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그 양봉하는 곳으로 아들을 이제 슈바이처를 데리고 가서 너는 놀거라.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날이 더우니까 우통을 벗어제키고 이제 옆에 개울가에 노란 모양이에요. 근데 바로 그 근처에 이제 바로 가까이에 이제 양봉 꿀통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기만 이렇게 망 쓰는 거 있잖아요. 애는 머리 우통 벗어 내버려두고 자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자기만 이제 탁 막사 쓰고는 이제 그 벌을 옮기고 뭐 이렇게 뭐 또 아카시아 꿀을 또 뽑고 꿀을 빼야 되니까 양봉 작업을 한 거예요. 하여튼 쉽게. 예. 그런데 갑자기 막 그 슈바이처 아기가 그 어린애가 막 초등학생 막 울고 난리 뒹구는 거 보니까 벌이 달려드는 거예요. 슈바이처한테. 벌이 달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뒹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부부가 같이 왔겠죠. 애 울면서 들어보니까 애가 그냥 벌이 쏘여가지고 막 뒹굴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자기 남편을 향해서 이제 어떤 이제 응급처치를 했겠죠. 응급처치하고 그냥 그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를 향해서 막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 사람이냐고, 미쳤냐고, 당신만 망사 쓰고 애는 이렇게 했다고 막 그냥 공격을 하고 하니까 그 모습에 슈바이처는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더 막 과하게 막 뒹굴고 막 소리치고 막 더 그랬지. 그럴수록 더 그냥 자기 남편 야단치고 자기를 향해서는 엄마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막 쩔쩔매면서 막 약 가져오고 바르고 뭐 그 병원이 없었나 보지. 그 모습이 또 재미있는 거야. 이야, 엄마가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프지도 않은데도 그냥 한나절을 그냥 막 뒹굴고 울고 뒹굴고 울고 이렇게 눈치 보고 뒹굴고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재는 어릴 적부터 좀 특이해 좀. 그렇죠. 예. 특이한 사람은 천재일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이제 막 일부러 아프지도 않은데도 막 엄살을 떨면서 막 한나절 울고 그러는데 갑자기 탁 자기를 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라 그랬냐 하니까 야 녀석아 그만 장난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탁 그냥 야단치는 음성. 너 그만 장난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혼났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이 슈바이처는 늘 그게 떠오르면서 자기는 양심의 소리. 그래서 늘 자기는 조금만 뭔가 이렇게 양심 어긋나는 게 있으면 딱 그 소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너 그만 양심 어겨. 그만 장난쳐. 그래서 그는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것은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죠. 그렇죠? 예, 선한 양심. 칸트가 그런 말을 했죠. 하늘에서는 별이 반짝이고 내 가슴에서는 양심이 빛난다.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물론 선한 양심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도 타락을 했어요. 양심도 타락을 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보통들 양심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나마 그 양심 때문에 이 사회가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나마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양심, 도덕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양심에 화인을 맞았어요. 화인, 불화살. 그 불화살, 사탄의 화인이죠. 그래서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양심을 버리고 양심이 굳어지고 악해졌고 그는 범죄자들이죠. 이 흉악한 범죄자들은요 죄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양심도 타락을 했기 때문에 비록 양심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 세상의 선한 그 질서가 유지가 되지만 그래도 더러운 양심, 타락한 양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양심이 역시 거듭나 새로워져요. 그래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돼요. 예.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양심이 선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불완전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회개함으로 양심이 깨끗해지고 양심을 청결케 해서 선한 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여기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 뜻은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해서 양심이 청결하게 되어서 아름다운 양심으로 날마다 갖고 가라. 그래야 믿음이 파손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내 양심을 일으켜서
죄를 생각나게, 아 그것도 죄였구나, 아 그것도 잘못됐지, 양심적으로 회개하시면 돼요. 양심이 기준이에요. 성령님은 내 양심을 사용하세요. 성령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이 뭐를 감동 감아 쓰세요? 양심을 통해서 쓰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소원을 일으켜서 행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못 알아들어요. 물론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알아듣지만 그래도 또 사탄이 장난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때 음성으로나 꿈으로나 환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못 알아듣고 또 잘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된 방법이 뭐냐? 너희 속에,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서 소원을 일으켜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소원을 두고 너희가 행하게 하신다. 감동 감화를 말하죠. 그렇죠? 주로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일으켜서 하게끔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가장 중심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게 양심이에요. 내 양심적으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아 그건 안 되지, 잘못됐지, 아 그건 괜찮아, 이렇게 판단 기준,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 어디 또 보면 청결한 양심을 가져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믿습니까? 네.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 디모데후서 보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있는데 본문에 이제 이게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화인 맞은 양심이죠. 사울왕도 화인 맞았죠. 성령님이 계속 감동시키는데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깔아뭉개니까 사탄이 역사하죠. 네. 저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저는 그동안 좀 만났어요. 제가 이제 후암제일교회라는 곳에 남산 밑에 대우빌딩 뒤에 후암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6년을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부목살이 있었는데 거기에 임만 무슨 목사님, 장로님, 정문 무슨 장로님, 이게 장로님들 그룹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북 장로님들하고 전라도 장로님들하고 싸움이 붙었어. 지방세계, 지방세. 이 장로님들이 주동 인물들이 있었죠. 전라도 쪽 주동 장로, 이북 쪽 주동 장로. 그냥 서 인사도 안 해요. 하도 싸우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그냥 저를 임시당회장으로, 저 목사 안수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저를 임시당회장에 세워놓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그때 뭐 30살 초반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예배, 이제 주일 예배, 거기 수암절교회 가요. 그 당시 그러니까 70년대 말 80년대까지요. 우리나라에서 몇 장 안 가는 큰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큰 교회들이 많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러 이제 올라가려고, 거기 이제 전통이 꼭 설교하기 전에 꼭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같이 목사님에서 축복 기도해주고 올라가게 됐거든요. 주일날 특히 낮 예배 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싸워요. 모였다 보면 싸우니까. 그러고 멱살 재배하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뭐 하는 거냐고, 예배 시간인데 전 뜯어 말리다 올라가.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대피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 또 장로밖에 안 시켜. 서로 상대방을 기도 속에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 받으시겠냐고. 세기의 경일기예요. 와, 사람이 이게 한번 삐뚤어지니까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제가 막 화를 내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마이동풍이에요, 마이동풍. 네,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이게 안 돼요. 이 사람들 안 되겠다. 서로들 성경책에 서놓고 맹세하라고. 성경 서놓고 맹세하고. 와, 참 저들 하나님을 두려운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그런데요, 언제까지 그렇게 싸우느냐? 언제까지? 화해가 절대 안 돼요. 언제까지 싸우느냐? 쓰러질 때까지 싸워요. 그래서 다 이제 주동 장로들이 다 푹 맞고, 그 남산에서 한 장로는 남산에서 굉장히 남대문 시장에서 큰 도매 생활하는 부자였어요. 다 날라가. 사업 다 날라가. 한 장로님은 쓰러져 풍이 맞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쓰러졌는데도 용서 안 해요. 나중에 그리고 전 몰라요. 그냥 떠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에 드니까 무서워요. 배는 게 없어요. 지정신들이 아니야. 장로가 아니라 마귀 새끼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쭈그러 들어가지고, 제가 요즘은 모르겠네. 지금도 건물이 크게 잘 졌죠. 남산 밑에. 근데요, 한 5년 전인가 몇 년, 7년 전인가 한번 누가 또 알려더라고요. 듣고 싶지도 않지만 와서 알려주더라고. 그 당시에 수백 명 모였는데 지금 30명 모인다든가 20명 모인다든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전기료도 안 나는데 전기료. 그래서 큰 고민이라고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렇게 큰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교회가, 이게 화인 맞은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막 들쑤셔 나가지고 그 교회요. 이제 이제 끝나겠지 뭐. 아니 전기값도 그 교회가 크다 보니까 전기료가 비싼 겁니다. 이거 냉난방비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예? 이 냉난방비 전기료도 안 나와. 다 떠나고. 예. 이제 없어지겠죠 뭐 그 교회. 건물은 누가 사갈라나? 교회 건물 누가 사?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와, 사람이 한번 양심에 화인 맞으니까 이건 인간 이하라구나. 완전 마귀가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파선한 믿음. 와, 파선했구나. 믿음이 파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아주 이름까지 그냥. 우리 이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아니요, 뭐에 이게 믿음이 파선해가지고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고. 네. 그래서 부디 우리 이렇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가룟유다, 사울왕처럼 되지 말고, 우리 내 믿음 깨지지 않도록, 내 구원 방주가 파손되지 않도록, 금이 가지 않도록, 금 갈 때 빨리 이게 떼워야 돼요. 예? 우리 또 폭풍아 몰아쳐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내 믿음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줘요. 부부끼리도요, 도와주는 건 도와주지만은 결국은 내 몫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나이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전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총독, 왕,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 그 재판 속성에서 감옥에 갇혔다 끌어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할 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을 따라 거리낌이 없이 힘썼노라.
항상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노라. 양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아멘. 또 어디 보면은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힘썼노라. 그러니까 간단해요. 신앙생활 먼저는 이제 그 성령 받아가지고 내 양심이 거듭나고 이제 내 양심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회개해서 씻음 받고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청결한 양심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양심을 따라 힘써서 신앙생활 하면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선한 양심을 따라 힘써서 주를 섬기자. 그러니까 맨날 성경 들고 다니면서 이게 성경에 맞나 뭐 그러면 더 좋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럴 생각 어디 있어? 뭘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양심을 따라. 양심이 기준이에요, 기준. 물론 전제되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양심. 아까 그 어느 장로처럼 화인 맞은 양심은 안 돼요. 알렉산더와 여기 저 후메노 같은 양심 말고, 파선한 양심 말고 선한 양심이라면 양심을 따라 힘쓰면 돼요. 아멘.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면 따지고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야. 운정 성전 가면은 본당이든 중예배실이든 교육관이든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이 코로나라 교회 가면 안 좋아. 난 집에서 드릴래 라고 생각한다면 양심이 괜찮을까요? 예? 양심을 따라 힘써야 돼. 우리 이제 추운 눈이 폭폭 쌓였어. 오늘 눈 왔는데 그냥 집에서 드릴래. 나 그냥 재미있는 프로가 있는데 그거 볼래. 그러면 양심이 편안할까요? 그 양심을 따르는 걸까요? 내 마음의 양심을 따르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양심을 따르면 돼요. 그 양심이 똑바로 되면 다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을 따라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노라. 거리낌이 없는 양심, 성결한 양심.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 순교 직전에, 세상 뜨기 직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파선한 믿음이 아니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니. 멸류관을 봤나 봐요. 의의 멸류관 예배되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충성한 자들에게 주신다. 뭐 그런 말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윗처럼, 우리 사도 바울처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양심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이 구원 방주, 내 믿음의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믿음의 배가 깨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완전히 마치고 우리 멋지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 받아 쓰고 축복을 받아내고 살아생전에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성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